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는요, 무모한 계획이 있고 신중하고 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시면서 각자 나름의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실 줄로 믿는데요. 매년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결심, 결단이 있다라고 해요. 잘 아시겠죠? 뭐 담배를 끊는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간 금연. 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되네요. 다이어트. 네.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 실제 저도 매년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해가 거듭 한 번 할수록 늘어갈 뿐이지 이게 계획이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울 때 조금은 무모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1, 2월 달 되게, 아니 여름이 되기까지 한 30kg 빼서 몸짱이 될 거야. 그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무모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해칩니다. 날마다 건강을 돌보시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셔서 여러분 육신도 영혼도 더 건강하게 되는 2024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보다 빠지지 말아야 할 신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신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계획, 신앙의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비후의 말씀을 잣대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계획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망대공사와 전쟁하는 왕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요, 어떤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무모하게 건축을 시작했다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꼴,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승산을 판단하지 않고 무모하게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그런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주기 원하실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망대는요, 영어로는 타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시면은 그 밭과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높이 솟아있는 망루, 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탑을 건설하면서 어떤 재료가 얼만큼 들어갈지, 돈은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하고 이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이세요. 여러분, 도심을 벗어나서 조금 외곽을 가보시면은 짓다가 흉물이 된 건물을 종종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건물이건 작은 건물이건 간에 공사를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보시고 제 부친이 늘 혀를 차시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혀를 차시면서요, 아이고 저거 몇 대가 망했겠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안고 그 건축을 시작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리한 계획 때문에 공사가 멈춰버리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모한 시작, 계획 없는 무모한 시작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뿐이다. 또 전쟁하는 왕에 비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병력은 10,000명인데 상대는 20,000명입니다. 중과부적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질 것 같은데 무모하게 전쟁에 뛰어들면은 백성들도 피해를 입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요구하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자, 먼저 이 비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많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그러니까 많은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쫓아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튜브 골드 버튼, 100만이 넘으면 골드 버튼이든가 그럴 겁니다. 실버 버튼,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게를 창업하셨는데 많은 손님이 들끓는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25절에 실상 헬라 원문에는요, 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로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런데 왜 쫓아오고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빵과 물고기를 얻어 먹으려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들을 졸졸졸졸 쫓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고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몸만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무리로서의 삶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망대공사와 전쟁하는 왕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가리켜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등장한 시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때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집고하다가 바나바의 콜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비로소 생겨난 단어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딱 3번, 나머지 경우 대다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실제 크리스천이라는 용어의 어원도요, Christ-like,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아 먹을까, 내 기도, 내 소원이나 성취할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책망하셨던 무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세계적으로 어떤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관심 있게 읽으신 분들은 10수년 전에 이 책을 한 번쯤은 들으셨던, 아니면 읽어보셨던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 목사님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팬은요, 여러분, 야구장, 축구장 가면 팬 많이 있죠. 선수들의 이름도 줄줄 깨고 선수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선수 생일을 다 꿰고 있어서 선수에게 선물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팬은 경기를 뛰지는 않습니다. 그 팬은요, 그 팀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팀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자기가 응원하는 그 선수가 성적이 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는 이런 팬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팬처럼 예수님 앞에 열광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어떠한 희생도 각오도 없는 그런 군중 집단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팬이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2023년도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오셨을까요? 군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로서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이 무리, 군중,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으로 넘쳐나도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 요만큼도 각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 그런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변화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진짜 참된 제자가 넘쳐나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두 갈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먼저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구절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misunderstand, misleading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네 가지가 너무 없어. 조상한테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 형제도 미워한다 그러고 맨날 부모랑 교회 간다고 싸우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네 가지가 없는 것들이야. 여러분, 이런 오해 하실까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라고,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가정에서 갈등하고 다투고까지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족 간의 갈등, 부모 형제와 갈등,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의도,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은요, 구약 성경에서 기반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도요, 신명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신명기서 33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조금 난해하실 수 있는 이 구절을 조금 간편하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누구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예배 맡은 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부모를 알지 못해야 한다, 형제를 멀리해야 된다, 또 자녀를 알지 아니해야 된다. 왜요? 마지막 구절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 목적과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은요, 진짜로 가정에서 갈등하고 서로 싸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의 도덕적인 관습과 어떤 율법과 어떤 규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최우선적인 기준, 잣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도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요, 예수님을 쫓는 참된 제자라면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절대적이어야 되지, 비윤리적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미국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은 참 다른 문화, 다른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서구적인 문화에서 합리를 중요시하는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한국의 기독교 신앙에 물들어 있던 저로서는 납득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시는데 그래도 녹아서 미끄럽지는 않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런 날씨에 교회 오시려면 얼마나 좀 힘이 드실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여름에는 낮에 한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그런데 가끔 기상이변 때문에 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라스 지역은요, 평소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설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눈이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길에 쌓입니다. 고속도로에.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요,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부러우세요?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됐던, 아마도 합리를 중요시하는 미국 교회는 그 교회를 오다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 결과가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볼 뿐입니다. 자,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자이자 교수님이자 목사님인 한 선생으로부터 아주 귀한 가르침을, 교훈을 얻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에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 사역은 실패한 거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땅에 성공신화에 물든 목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정 다 내팽개치고 자녀 다 내팽개치고 교회 사역에 몰두하는, 그래서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목회 사역에 열두해서 몰두해서 교회를 성장시켜놓고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목사,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교회를 성장시켜도요, 가장 1차적인 신앙교육의 장, 가장 1차적인 사랑교육의 장, 가장 1차적인 천국교육의 장인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 사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쏟아내도 나를 가장 잘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모습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 자녀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오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정은 돌보지 않고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추론을 해볼 뿐입니다. 모든 것을 교회 사역에 올인했던 분들이 계세요. 가정은, 자녀는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순종한다고 24시간을 교회에 올인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를 미워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 본문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은요, 가정, 자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 마음에 있는 중심, 네 가치관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나는
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제자로 여기겠다,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일화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일화인데요, 오늘날 성령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너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 즉시로 답하셨답니다. 예, 주님은 언제나 저의 첫째십니다. 자기 딴에는 잘 대답한 것 같은데요,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숙고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고백했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 모든 것 되십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고. 여러분, 모든 것과 첫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첫째로 사랑하는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근데 첫째라고 하면은 둘째도 있다는 소리고 셋째도 있다는 소리겠죠? 제가 첫째로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둘째 된 제 김마담도 사랑하고 셋째 된 최마담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근본 원인에는 너무 편해지지 않았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진 않았나? 여러분, 유럽 교회를 가보세요. 미국 교회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배를 공연 관람하듯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내하는 분들이 enjoy yourself, 예배 즐기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의 예배 대부분의 형태는요, 와 있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닮은 제자를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죄악에 물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그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어내는 곳,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곳이 교회고,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7절 말씀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왜 불출마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출마하지, 무슨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목사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남편이 저한테는 십자가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난 저 사람 보는 게 너무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조건 중 하나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삶의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의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자기 십자가가 가진 진짜 의미는요, 나는 죽고, 내가 죽어요?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나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전의 삶, 죄인된 삶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사람이 산다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 옛사람, 죄인된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죄악으로 잡아끈다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죄악과 예수님 사이를 갈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옛사람,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요. 이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진짜 제자, 참된 제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안 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눈금을 살짝 조정해서 이 조금 용량 속여 팔면은 금방 내가 떼돈 벌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눈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음란 사이트, 도박 사이트를 들락거리시는 분들, 그 사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를 내 제자로 인정하시고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십자가가 남아 있으신 분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2024년을) 맞으시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 2024년도에는 비록 지난해에는 성공하진 못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더 이상 내가 도박 사이트 들락거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음란 사이트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살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턴스타우턴 헤아우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Your own cross, your own cross,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기 담긴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교회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사회 내에서 남의 십자가 보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 신경 쓰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길 원하시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지 남의 십자가를 참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세상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비록 고되고 외로울 수 있고 마음이 좀 울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신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이순신 장군이 외친 그 유명한 말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요새 유행하는 이순신 영화에도 이 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의 영을 덧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한없이 무겁고 버거워 보이는 십자가도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요, 우리 손 잡고 같이 가주시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추운 겨울날 또 오늘 같은 날씨를 맞다 보면은요, 참 가슴이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게,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 바깥에서 칼바람 맞으시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수년 동안 또는 십몇 년 동안 이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밝아오는 2024년도에도 이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함께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가대에서 찬양단에서 우리 교육국에서 헌신하실 분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구절 그대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이요, 좋은 것 맞죠? 근데 짜지 않으면은 버린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 소금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내신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소금의 맛, 짠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지 어떻게 장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간곡한 호소가 이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결단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공급하심, 함께 통행하심,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